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 말씀, The Mission,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성이 있다면은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창조주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과 그리고 이 심판의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미션이라는 것은 모두 다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 숙제죠. 명령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명령을 받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하냐, 이런 반응을 갖습니다. 누군데?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마지막에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한테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가 참으로 너희들은 보지 않았냐? 3년 동안 있었고 내가 너희들과 먹고 마시고 기적을 받고 그리고 너희들 입술 가운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그리고 너희 위에 반석 위에 너의 이름 위에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보다시피 내 손을 보아라, 나는 부활해서 너희와 같이 있다. 그러므로 인하여 마리에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보내주소. 이제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 했을 때 그 기다림을 가졌던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이게 나야, 예수야. 그리고 난 너희들에게 부탁이 있다. I have a favor to ask. 내 부탁이 있다. 이런 모습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모습에 내가 너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다. 오늘의 이제는 이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런 명령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줬고 11명에 줬던 그 제자들에게 줬던 그 명령이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시를 기다리잖아요.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하지만은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전 인구의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우리는 다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를 기다리고 두 번째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First Coming of Jesus Christ, 첫 번째 오신 예수를 들어본 사람들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듣게 해주시는 그 보냄을 받은 것이 미셔너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셔너리가 뭐냐? 한번 봤을 때 저 이거 한번 오려난 적이 있는데요. 미셔너리는 영어로 말합니다. 한번 우리 비춰볼까요? 이미지가 있는데 Someone leaves their family,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미셔너리는 뭐냐? 한번 볼까요? Someone leaves their family for short time. 이렇게 말하면 someone leaves their family for short time so that others may be with their family for eternity. 이것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자기의 가정을 떠나지만은 장기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선교사다.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짧게 가지만은 하지만 영원하게 갈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교사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28장 마지막에 마태복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 사실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참 이 권세를 이제는 제자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패선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이 땅에 있었을 때에 내가 했던 것을 보아라. 내가 병들을 고쳤으며 귀신을 쫓아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었고, 그리고 이 권세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 권세는 이제는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할 것이라는 것을, 이 권세를 주셨고, 땅에 있는 권세를 줬지만은 하늘에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땅에 있는 권세는 우리는 눌리고 가난하고 갇히고 죽고 하는 것이 땅의 권세예요. 하지만은 이 권세는, 내가 온 권세는 그게 아니라 눌린 자와 가난한 자와 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내가 한 내 권세라는 것을 말할 때,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를 갖고 오신 분이, 그리고 너희 이 권세를 너한테 이제 주겠다. 너희들은 정성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죽어도 살겠다. 목숨을 버려도 이제는 생명을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권세예요. 그리고 또 하늘의 권세를 준 것은, 너희들은 하늘의 권세의 자격이 없지만은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는 너는 시민권은 하늘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하늘의 권세도 너희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죠. 이것이 권세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어진 주님께서 첫 번째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한국입니다, 나는 남자다, 이렇게 다 말하지만 이제는 너희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는 자연적인 법칙은 너는 죽을 것이랬는데, 하지만 너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할 수 있는 정체성은, 왜냐하면 뭔가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권세예요. 권세예요. 이게 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선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 이 선교라는 것은 이 권세가 없으면은,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의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 권세를 준다.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모두 가진 것을 너에게 전하노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서, 너희들은 가서, 선교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미시오라는 뜻이, 여기에 바로 선교사, 선교를 보낸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 가서라는 거예요. 가서 간 사람이 미셔너리라는 거예요. 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는 사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 뭔가 갖고 있는 사람, 이거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는 아름답고도 또 아름답도다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너희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라. 이것이 신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걸 잘 아시겠지만, 이거 영어로 말하면 두 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세 가지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그 cultural mandate, 문화적인 명령. 두 번째는 evangelical mandate, 복음적인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명령은 뭡니까? 너희들은 다스리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게 다스리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지를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땅은 주인은 하나님이고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너에게 주어진, 너희들은 다스리고 번성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름을 져주고, 가는 데마다 그 땅에서 축복을 주고, 이거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입니다. 성경 전체로 요약하면은 너희들은 가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집으로, 나의 집으로, 천국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이고 이것이 나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이 Great Commission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이거를 Amazing이라고 그러죠. 놀라운, 중요한 명령. 왜 놀라우냐 하면은 11명의 제자들을,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12명 중에 하나지만, 하지만 11명도 가룟 유다만큼 엉망진창이었어요. 비겁하고 변덕스럽고 큰 소리 잘 내고, 그리고 딴짓하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부탁하는 Great Commission, 엄청난 지상명령을 이 11명한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진 재산을 다 맡기고 어디로 떠나는 사람같이 예수님께서는 부탁하고 떠났던 그 모습,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서 부탁하고 떠났던, 예수님도 굉장히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할까 말할까,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딜레마보다 내가 너희들 권세를 줄 테니까는 가, let's go. 멋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믿음을 진짜 놀랍습니다. 그 자기의 큰 Great Commission, 놀라운 지상명령을 제자 11명한테 딱 부탁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전서부터 있었던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려는 것이 문화적인 명령을 갖고서, 그리고 이 명령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그 명령 중에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가야 될까 할 때 물어볼 때 사랑으로 가야죠. 사랑으로 가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선교 어떻게 하죠? 한번 물어봐요. 사랑으로 하지. 간단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랑을 미워하고, 그리고 사랑 대신 미워하고 용서 대신 복수의 철학을 갖고 있고,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고 식어가고 있는 이 세대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생활 생명을 주신, 생활 방법을 주신 것이 우리의 복음만의, 복음 명령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삶의 명령. 생육하고 변성하고 그리고 사랑하라. 선교하는 하나님. 세 번째 메시지는 오늘 문화명령, 삶의 명령, 세 번째 명령은 선교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관계였어요. 삶을 소통하는 관계였어요. 말하는 관계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멀어졌어요.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계속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살았는데, 캘리포니아에 살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자녀들과의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디즈니랜드예요.
자녀들 한번 디즈니랜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디즈니랜드 한 100번은 갔을 것 같아요. 끝없이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가서 그냥 어디가 어딘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몇 시에 가면은 어느 줄을 타지 쓸 수 있는 것 너무나 잘 아는데, 근데 선교사님 자녀 중에 한 애가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그냥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선교사님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제가 그때 깊게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말씀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찾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게 바로 선교예요.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바로 선교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인간은 이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참는 은성이 없으면, 관계가 없으면은 우리는 우리가 우연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창조주를 믿고, 그리고 우리는 창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진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상명령을, 이 복음을, 이 선교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는 사람, 저와 이렇게 목회를 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산해 보니까는 정확하게 목회를 27년 했더라고요. 꽤 오래 했죠. 그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도 인도해보고 예배도 인도해보고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딘 줄 알아요? 거듭나고 이들이 선교지에 준비하는 사람 볼 때 아름다워요. 목사님 나 선교지에 나갑니다.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네, 선교지에 나가요. 근데 그러면 기도하고 선교지에 나간다. 그래 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기도해 주고 그 간대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그 과정이 더 아름다워요. 다 팔고 정리하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준비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를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에 탐부름을 받고 나가는 그 모습. 이 사람은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몇 달 동안 준비한 그 영성은 대단해요. 다 준비했기 때문에 딱 보따리 사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나 선교지 나갑니다. 그리고 돈 주세요. 그리고 진짜 옷 주세요.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저거 준비해야 됩니다. 뭐든 물건 사야 됩니다. 다 가봤자 소용없어요. 딱 갖고 있는 건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 제자를 삼을 수가 있으며, 십자가가 있으면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가 있으며, 십자가 있으면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십자가 있으면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며, 십자가 있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으며, 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신학교에 다녀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선교사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선물로 주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름다워요. 선교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The Great Commission, 이러한 선교의 사명을 준 것이 제자들에게, 11 제자들에게 의탁하고 부탁하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축복은,
그때 볼 때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벽이 있는 것 같지만은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자는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내가 빨리 죽는 것은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지 않고 이 세상을 남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세상을 누리고 살라고 발버둥 쳐요. 제가 신방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자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좋은 학교 가게끔 해주세요. 또 낫게 해주세요. 남편 신자 직장 잘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그 기도 제목이 같아, 다 같아, 똑같아. 그 제목, 그러니까 제 기도 제목을 쭉 보면 아니야 다를까 같아. 하지만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은 목사님, 나 갑니다. 나 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내가 헛되고 헛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감비아를 가요. 아프리카를 가요. 동유럽을 가요. 남미를 가요. 이렇게 간 사람들을 보면은요, 부족한 것 같지만, 애슬픈 것 같지만은 가서 이렇게 보면 편안해요. 기쁨이 있어요. 의롭다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세 가지가 중요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거우할 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건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가기만 하면은 사람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할 때 자기 제자를 만든다 하지만 자기 꼬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참 새로운 자기 같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같은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같은 바울 같은 사람을 만들고 바나바 같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들고 서경남 목사 같은 사람을 만들고 이은재 목사 같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장로님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인격과 전도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제자 만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할 때는 사람을 낳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음과 이 선교를 천사를 쓰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전했지만은 좋은 소식을 전했지만은 이번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은 이제는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through 사람을 통하여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만은 사람을 통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순종이 이를 때에 세계가 변해요. 세계가 변해요.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어떻게 11명이 시작된 이 종교죠. 근데 지금은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은 종교가 아니라 이건 계시예요. 왜냐하면 그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인구의 3분의 1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을까? 중국의 가장 큰 교회인데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목사가 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선교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면 이 멍에는, 인생의 삶의 멍에는 훨씬 더 가벼워져요. 훨씬 더 가벼워져요. 제가 자꾸 목회 오래 했다고 말하는 것이 목회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아우리치를 나가고 선교를 갔다 오고 이렇게 보면 바쁠 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바쁘고, 그러니까 일할 때도 너무 바쁜데 선교를 하면 저 갑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바쁜데 가운데 저 갑니다. 지난번에 네팔 다녀왔을 때 목사님 저도 갑니다. 바쁜데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 갑니다. 그러니까 공항에 나오는 게 이게 싸갖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나 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항상 말하는 것이 몇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데 간증 가운데 하나는 갔다 오면은 내가 거진 없었지만은 없은 것 같지가 않대. 그리고 부동산 한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제가 그동안 제가 갔다 왔는데 뭔가 하나 부동산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예요. 좋은 케이스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없는 동안에 더 더블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는 아름다워요. 선교는 능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한테 베드로 같은 사람한테 안드레 같은 사람들의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만만치 않고 얼마나 세상이 어려운 세상인데 어떻게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어부 몇 명들 데리고서 변화시키는데, 근데 변화는 되고 있잖아요. 변화는 되고 있어요. 세상은 학살, 고문, 기근, 경제불량, 도덕 타락, 폭력, 마약, 성범죄, 부정부패, 황상오염, 핵 문제, 수많은 것들이 있는, 이게 facing the reality, 우리의 직면을 할 때 이러한 세상을 해서 명령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령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엄청난 명령이지만은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이게 선교예요. 선교에 항상 생각을 갖고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천교회가 다들 선교사만 됐으면 좋겠어요. 왜? 공항이 제일 가까우니까. 왜냐하면 선교사가 되면은 다른 걱정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오늘의 선교하는 교회 볼 때 사역하면서 참 놀라운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항상 얼굴이 기뻤어요. 그리고 나는 간다. 난 준비한다. 난 중국으로 간다. 박승철 선교사님이에요. 다들 간다고 해서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순교도 많이 해요. 주를 위해서 죽어요. 그래 갔다 와서도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은 honorary thing, 참 영광스러우고 존귀적인 죽음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축복이죠. 박승철 선교사님이 가끔가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셨어요. 그 찬양이 내가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 찬양 너무나 아름다워요. 영어로 비오 갈터라는 분이 지으신 곡인데요.
우리가 매주 부르는 살아계신 주를 부르죠. No longer I serve him since I started for the kingdom. Since my life he controls. Since I gave my heart to Jesus, the longer I serve him, the sweeter he grows. The longer I serve him, sweeter he grows. 한국말로는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중국의 선교지로 나가셨죠. 그리고 차 사고로 돌아가셨죠. 하지만 이 찬양은 아직도 내 마음에 그 목소리, 선교사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의 목소리가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다시 한번 부를 때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